하나님 말씀, 오늘 디도서 1장 1절로 3절을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오늘 재직 특강 본문은 제가 3장으로 잡았습니다. 3장을 잡았는데 왜 1장을 합독을 했느냐? 제가 전하고 싶은 내용은 사실 1, 2, 3장을 다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1장은 서론으로 삼고 그리고 2장은 결론으로 삼고 그리고 3장은 본론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제 나름대로 그렇게 안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1장도 조금 맛보여 드리고 서두에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3장을 설명하고 2장 가지고 결론을 맺을까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다는 말씀이고요. 가장 아름답고 유익한 직분이다 라고 이렇게 좀 주제를 삼아 봤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한 그런 직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일단 들어가는 말씀을 제가 1장을 삼았으니까 1장 다는 얘기 못하더라도 1장 1절로 3절 그리고 7, 8, 9 요 내용을 가지고 조금 설명드릴게요. 일단 재직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그 목적과 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려는 목적이 있다. 우리 재직을 거기에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겠다는 거죠.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일, 이 일을 목적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려니까 방법적으로 영원적 언약을 나타내신다. 나타내는 그 일에 우리를 활용하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그런 도구 같은 역할이 되겠죠. 그 역할이 매우 아름다운 그리고 유익한 그런 직분의 내용이다. 그 내용이에요. 다시 1장 1절을 좀 보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사도라고 하는 것도 여러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재직이란 말 자체는 그 문자 그대로는 모든 직임이란 뜻이에요. 모든 직임. 교회 안에 직임들이 많지요. 여러 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다르지만 같아요. 다 역할이 좀 달라서 그렇지 목적은 하나예요. 그리고 방법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결론은 하나예요. 그래서 어느 직분은 더 우월하고 어느 직분은 좀 못하고 어느 직분은 귀하고 어느 직분은 천하다 이렇게 볼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저 앞자리에 있는 직임은 상당히 높은 직임 같고 저 말단에 있는 직임은 하찮은 직임 같은 있으나 없으나 비슷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는요 모든 직임을
나눠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느 한 사람에게 특정한 은사나 특정한 능력을 더 준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눠주실 때 보면 에베소에 보면은 각 사람의 선물의 분량대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그 분량대로 하시는 거예요. 분량대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직임을 줬다고 하면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그런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 달란트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 달란트를 준 거예요. 줘서 그 일을 하게 한 거니까 제3자들의 입장에서는 왜 저 사람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왜 저 사람은 저런 직분을 가지고 있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각 사람에게 알맞게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나는 못하지요.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나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소원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보면은 물론 처음에는 이해가 다 안 됩니다. 다 안 되는데 지나놓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이 인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참 놀랍다. 내 생각 같으면 절대 그렇게 못할 텐데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며 그렇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훨씬 더 지혜로우신 거죠. 우리보다 어련히 알아서 그 직분을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왜 주냐 안 주냐, 왜 이렇게 주냐 저렇게 주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다 감사히 여겨야 되고, 또 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매우 존중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직분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니까. 이건 하나님의 엄밀히 말하면 엄청나게 지금 거룩한 직임을 지금 받은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그것이. 남들이 봐서는 하찮게 보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여기 지금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되었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를 무슨 목적으로 쓰시는가를 지금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결코 자기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는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은 고사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가 되겠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리스도의 사도란 말은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가 보낸 사람이란 뜻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가 있겠어요? 안 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심부름 역할, 그 일꾼 역할 해줘라 그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그에게. 그리고 이 영생은 그렇게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무슨 돌출된 게 아니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니까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근데 그 약속하신 것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자기 때 바로 그때가 돼가지고 이제 나에게 이 임무를 맡겨주셨다. 이 시대에 그렇게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나에게 분부하신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방법은 전도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하는데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내게 맡겨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으로 주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감독 이야기를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직분들을 그냥 총칭해서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으로 감독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물론 뭐 실제 감독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감독이 아니더라도 모든 직임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저는 동일하기 때문에 각자 자기 직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들으셔도 돼요. 자, 감독은 곧 하나님의 청지기다. 하나님이 청지기로 세운 것이다. 청지기는 철저하게 주인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죠. 주인의 종이에요. 종으로서 주인이 맡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만약에 인간적으로 허물이 너무너무 많고 또 지 고집대로 하고 급히 분내고 술을 즐기고 구타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고 이러면 곤란하죠. 그런 사람은 곤란하죠. 그래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되고 급히 분내지 않아야 되고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되고 구타하지 않아야 되고, 이 뭐 술을 즐긴다, 급히 분낸다, 구타한다 이런 거는요, 성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들은요 막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다 술까지 먹어놓으면 막 행동이 개차반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막 구타도 해요. 폭력까지도 써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보이면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가끔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 어느 목사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느 집사를 그냥 멱살을 끌고 밖에 나가서 한바탕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겁이 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쫓겨나게 생겨가지고. 근데 그 순간을 못 참아내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 성질이 나온 거죠. 뭐 우리 옛날 성질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억눌려져 있는 거죠. 억눌려져 있는데 너무너무 격분한 일이 있으면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이제 거듭나지 못한 모습이죠. 그야말로 할례받지 못한 모습이죠. 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은 이제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인데 이 옛사람이 문득문득 솟구칩니다. 속에서 올라와요. 그러면서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참 이런 자격이 다 돼가지고 오라 하면은 우리는 자격이 다 안 될 것 같아요. 다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도로 당신의 직임자로 세운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다 그렇게 갖춰가지고 하라고 하면 우리 아무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나는 폭행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였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직전까지 자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완전히 180도로 바꿔버린 거예요.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진짜 그 다메섹 도상 올라갈 때 그때 막 혈기가 막 끌어올랐잖아요. 혈기로 정말 사람 죽이려고 죽일 듯이 그냥 씩씩거리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내리쬐면서 갑자기 꼬꾸라지고 엎드러져 가지고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을 때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시면서 완전히 그냥 180도 바꿔놔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바뀐 거지. 부름 받은 이후에도 만약에 그런 모습이 계속 띄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서 이거는 어찌 보면 자기의 인간적 그 변화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 사람이 진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밑분 말씀이라는 거는 신실한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역할을, 사도는 주로 가르치는 역할을 하니까 내가 할 일은 그거다라고 하면서 단순히 가르치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사실은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지키는 거죠. 지키는 건데 사도가 그냥 입술로 남에게만 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정말 사도가 저런 식으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목숨을 바쳐가면서 하는 그 일에 모든 성도들도 함께 감동이 되어서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정말 두려움 없이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사실 이 디도서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이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은 아주 고약한 동네예요, 거기가. 오늘 오전에도 구브로 섬 얘기를 했지만은, 물론 그레데 섬은 구브로 섬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제가 봐서는 비슷하다고 봐요. 특히 섬 지역이 더 거칠다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그레데 사람들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12절에 보면요. 10절부터 볼까요? 10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그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온통 엎드러뜨린다. 그러면서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 지역 사람들의 특성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데에 이 직분자들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우리를 하나님이 좋은 환경에다가 내보내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사자 같은 곳에다가 어린 양을 떨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했어요. 자, 우리의 과거. 근데 여기에 적합한 인물은,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3장 1절로부터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인가?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3장 3절부터 한번 볼까요?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시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과거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는 안 그런다고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예, 뭐 그래봤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조금 더 나을 수는 있고 어려서부터 착하다 소리 듣기는 들었을지 몰라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인간이 본성이 원래 이기적이고요, 자기중심적이고요, 자기 외에는 다 이용의 가치로 여기지 정말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런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일을 해도 그걸 통해서 내가 이득을 얻기 때문에 하려는 것이지 순수한 의미에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다 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예는 거의 못 봅니다. 그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원래 동물들이 세상에서 보면 먹거리 위해서라면 속이기도 하고요, 잡아먹으려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물을 뭘 하나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덫을 놓거나 뭐 미끼를 던져가지고 어떻게 잡잖아요? 다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그물도 치고 뭐도 하고 다 잡아먹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끼리는 안 그러겠죠?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 사람들끼리도 서로 이용하기 바빠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적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대신 그대로는 못 쓰죠. 그대로는 못 쓰니까 어떻게 해요? 바꿔서 써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과거가 깨끗해서가 아니고, 과거는 똑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바꿔서 그런 사람을 이제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어느 선교사님이 방콕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 소식을 계속 좀 보내오더라고요. 보내오는데 보니까 거기에 그 태국 그쪽이 아마 그 유흥가들이 많은가 봐요. 많아서 환락가들 그런 데가 많아가지고 거기 가면 세계에서 와가지고 다 그렇게 노는 사람들이 많다네요. 그런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 희한치도 않아요. 진짜 별의별 이상한 모습을 다 띠고 있고 완전히 뭐 대마초 냄새가 막 거리를 이렇게 풍기고 그러는 곳인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것도 참 신기해요. 물론 그 목사님은 영어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그쪽 사람들하고도 잘 통하더라고요. 잘 통하는데 어쨌든 그럴지라도 그거 하기 정말 어려운데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긴 대단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대상이 결코 선량하고 순한 사람들만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약에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 같으면요, 아예 접근도 안 하려고 합니다. 아예 그런 사람들 상대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긍휼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먼저 욕부터 하지요. 저런 나쁜 놈들 진짜 지옥에나 떨어져라,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요, 상대방들이 다 불결하게 보여요. 더럽게 보여요. 그런 사람은 내가 긍휼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더럽게 여겨져 가지고 가까이도 안 가려고 해요. 그런데 어찌 보면 내 과거도 아는 사람 같으면 그런 사람이 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더 가련하게 여겨져 가지고 그들을 보는 순간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저 사람도 구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이 더 일어나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지 않은 자를 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이런 역사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근본을 먼저 들춰내시는 것은 우리도 과거에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셔서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로 영생의 소망을 얻게 만드셨다.
이거를 나만 그렇게 받은 것이 내내 죄송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향해서 어찌 보면 사명감으로 하는 거예요. 사명감으로. 전에 중국에 같이 선교 갈 때 한 목사님은 저하고 같이 이제 가는데 그분은 이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아요. 중국 놈들은 한국 와가지고 다 우리나라 이용만 하고 더럽고 뭐 아주 안 좋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계속 해요. 아니 지금 중국 선교를 가면서 그래.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니 거기 가서 어떻게 하려고 저러시나 속으로 이제 생각이 됐는데, 물론 그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거기 가서는 이제 물론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그 마음이 쉽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맞아요. 중국 사람들 요즘도 보면 우리나라에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좀 있긴 하잖아요. 있어요.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민폐를 좀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올림픽에서도 보니까 유난히 우리한테 그냥 뭐 자꾸 괴롭히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면은 그냥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뚝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 사실은 우리도 과거에 그랬었고요. 그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도 딴 데 가서 민폐 끼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을 바꿔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맡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물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안 좋지요. 안 좋은데 또 더 불쌍한 느낌도 그래서 들고, 그래서 더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이 더 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해서 더 고약한 사람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셔요. 결코 잘난 사람들만 상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천하고 무능한 자를 들여다가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히려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3장 1절 다시 볼게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행한 일을 준비하게 하며, 너는 그들로 하여금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며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사회든지요, 특히 옛날에는 더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 통치자들이나 권세 잡은 자들이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학대하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들에 대한 반감이 엄청 큽니다. 막 대적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절대 그들에게 협조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요. 없는데 지금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뭐 겉으로 보면 절대 순종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기만 하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해라.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위해서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아까 그 선교지에 가서 그들의 그 천한 모습 또는 그 안 좋은 모습, 그걸 보면서 그거를 거절하거나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그런 얘기란 얘기죠. 그리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나타내라가 아니라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거 잊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이죠. 잊지 않도록 해라. 왜냐하면 현실을 보면요, 솔직히 그들에게 향해서 욕이 나와요. 욕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들과 상대하고 싶지를 않아요.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관용하라는 건 다 이해하고 받아주라는 얘기잖아요. 거기다가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나타내기를 기억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잊지 말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은 그렇게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너들도 솔직히 그렇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너들도. 그러면서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우리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 과거가 참 어리석었어요. 어리석었단 말은 정말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존재도 몰랐고요.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도 몰랐고요. 뭐 아는 게 없었어요. 솔직히. 뭘 알았어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죽으면 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었어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속았어요. 어디에요? 마귀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냥 악한 곳에 우리가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됐어요. 그저 내 한 생이나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하는 그 욕심 하나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우리 맨날 그거 목적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인간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피차 미워하면서, 피차 미워했다는 것은 서로 이용하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에,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실 그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전혀 내 공로는 요만큼도 없었는데 그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전적인 우리를 향하신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중생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 거듭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생각해보면 내가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었잖아요. 어느 날 복음이 와서 나로 하여금 뒤집어 준 거예요. 새 사람이 되게 만든 거예요. 여기에 내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일이에요. 그때부터 우리가 눈이 제대로 떠져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나의 아버지라,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가지고 이제 너는 내 자식이라,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찌 옛 모습 그대로 띄고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거듭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힘입어서 영생의 소망까지 갖게 됐고, 이 영생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이 복에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됐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횡재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복을 아무런 값없이 거저 받았습니다.
이걸 어찌 나 혼자 내가 받았으니 이건 나만 누리겠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걸 깨달았으면 정말 그런 나 같은 내 과거 사람을 보면은 야, 나도 저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저 사람도 이 복음을 전하면 나같이 구원받겠지 라는 마음이 들어서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렇게 하려고 주님께서 나를 일깨워 준 거예요. 우리 과거가 어땠던가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도 잘 나타나는데요. 거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분께서 살리셨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의 종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우리 하나님 알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았던 겁니다. 그 삶은 뭐 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고 그게 인생이려니 내 팔자려니 생각하고 그냥 살다가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인생. 죽으면 원래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영생의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상속받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거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어요. 이 은혜를 어찌 우리만 간직하고 있겠느냐 그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우리의 사명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하느라고 8절로부터 11절에 우리의 사명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가장 유익하게 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조심할 거는 변론이나 족보 이야기나 분쟁하는 이야기나 율법을 내세워 가지고 다투는 일들, 이런 것들은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이단을 만났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들은 아예 멀리해라.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집에 들어가서 원하는 대로 증거하래요. 근데 만약에 거부하는 자가 있다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래요. 그리고 옮기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받지 않겠다는 사람 어거지로 갖다가 또 맡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는데 선포할 때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는 겁니다. 받으면은 정말 그 자리에서 머물며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고요. 받지 않으면은 그냥 미련 없이 떠나도 괜찮아요.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나는 어찌 보면은 전하는 역할을 하면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긍휼히 여기시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그 열매까지, 그 결과까지 우리가 다 기대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것까지는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주어진 역할 내에서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무슨 결과만 목적해가지고 그 결과만 바라고 한다면은 우린 실망할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에는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주님의 명을 따라서 전하면 돼요. 그리고 지혜롭게 피할 것은 피하고 감당할 것은 감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8절 볼까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 말이 미쁘도다 하는 말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신실한 이 말씀을 굳세게 담대히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렇게 굳세게 말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고요.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도 합당하게 만드는 것은 오로지 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것 외에 다른 것은 그다지 그렇게 썩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선교를 이제 제가 이제 몇 군데 하다 보니까 그 같이 하는 사람에 따라서 방향이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색다른 것을 제가 많이 좀 경험을 하기는 했는데 어떤 경우는 복음을 전하는 데다 초점을 안 맞추고 어떤 행사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쪽은 좀 안 맞아요. 저하고는 좀 안 맞아요. 지난번에 제가 사실 어디 가기로 했었나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어디 간다고 했잖아요. 몰라요? 아, 라오스? 아, 맞아. 라오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프로그램 내용을 쭉 보니까 저하고는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쪽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통지를 했지요. 저는 이쪽 방향으로는 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안 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사실은 거절한 거예요.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랬는데, 이 방향이 전혀 달라요. 목적을 딴 데다 두고 있어요. 물론 뭐 그것도 선교의 한 방편이기는 해요. 그걸 통해서 또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성경 자체를 가르치는 쪽으로 이제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다 보니까 성경을 좀 많이 가르칠 수 있는 방식이면 좋겠는데 그쪽이 아니고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뭘 자꾸 하자고 하니까 제가 그쪽은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거절을 했는데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일, 그게 가장 중요하지요. 물론 거기에 덧붙여서 또 뭐 우리가 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또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고요. 그렇지만은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주가 되면은 그건 좀 곤란하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게 자칫하면은 어리석은 변론 또는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들 중에 일부 교회는 아주 적극적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그것도 자기네들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하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교회의 본질과는 거리가 많이 먼 얘기 같아요. 교회는 그거를 추구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이 사회운동 하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교회는 정교 분리 원칙을 세워놨어요. 이게 오랜 교회의 경험에서 나온 건데요. 교회가 만약에 정치에 휘말리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틀림없이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교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전체적으로. 나중에 가면. 왜냐하면 세상 정치라고 하는 것이요, 막말로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합법적인 폭력을 쓸 수가 있어요. 이 국가 권력을 가지고요, 검찰권을 행사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것이요, 이건 합법적인 폭력입니다. 근데 이 합법적인 폭력은요, 국가만이 가질 수가 있어요. 개인은 가지면 안 돼요. 개인이 가지는 것은 그거는 범죄가 돼요. 근데 국가는 합법적인 폭력을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제재한다고 하는 그런 원칙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 어디서든 나오면은 그거는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걸 제재를 가합니다. 이건 합법이에요. 이건 세계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일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에다가 만약에 그쪽을 향해서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틀림없이 세상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폭력을 받게 됩니다. 제재를 가해요.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가 해산이 될 수도 있고요, 그야말로 복음이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이 너무 부조리했잖아요.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를 향해서 그들과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과 싸웠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오히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다. 여기는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나도 어찌 보면 이 세상 나라에 복음의 메신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를 향해서 복음은 외치되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상대로 해서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예. 당신이 힘으로 말하면은 12영 더 되는 천사 불러다가 이들 다 제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그걸 상대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 세상 나라는 어찌 보면 저들에게 맡겨진 거예요. 저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다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서 불의한 일이 자꾸 많이 발생하면, 물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뭐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괜히 그들과 싸워서 뭔가 목표를 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쪽이 제가 봐서는 어리석은 변론이고 족보 이야기고, 무엇이 맞느냐 옳으냐 그러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이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하라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내세워도 그거는 정당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거를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지 세상 나라를 향해서 싸우자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복음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어리석은 일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혹시 또 이단에 속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와 전혀 다른 완전히 이질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한두 번 훈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진리는 이거다, 이게 옳은 거다
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도 무조건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대화할 수 있어요. 그 교회 입구에다가 뭐 신천지 출입 금지 이걸 써놓으래요. 예. 그거 안 써놓으면 나중에 그들이 와가지고 교회 와서 행패 부려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네요. 예. 그래서 그걸 써놓으래요. 써놓으면은 여기는 우리는 분명히 그들을 금지했는데 그들이 와서 만약에 해방을 놨다 그러면은 그게 고발할 거리가 된대요. 그래서 그들을 고발하기 위해서라도 갖다 써붙여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써붙여 놨어요. 왜 안 써붙여 놨냐면은 와서 얘기하려면 해라. 내가 대화해 주겠다. 그러나 아닌 것은 내치겠다. 이제 이런 이제 생각으로 그냥 그들도 와서 만약 얘기한다면은 그래서 가끔은 한두 사람은 온 사람이 있어요. 오는데 대화 몇 번 하다 보면은 저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냥 물러가 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무조건 거부하는 게 아니라 대화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두 번 훈계도 할 수 있어요. 당신이 뭐가 잘못됐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니면은 더 이상 그들과는 상종을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너무 큰 기대할 것도 없고 무조건 또 배척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12절로 15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예, 여기 14절의 말씀이 좀 중요해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어찌 보면 이 복음 전하는 것도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기술이기도 합니다. 복음도 그냥 무작정 전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있고 그들을 알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그들에게 잘 준비해서 전하게 되어지면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악한 자들이 너에게 무엇을 물을 때에 어떻게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예. 우리는 항상 구원에 관한 것과 진리에 대한 것을 늘 마음에 준비하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누구를 상대하더라도 얼마든지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입술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게 열매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서로 지금 여러 동역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들을 얘기하면서 그들과 서로 무난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은혜를 축복하고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동역자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동역자들의 그 힘을 한 곳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게 매우 소중합니다. 무슨 일이든지요 혼자 하려고 하면 다 지치고 힘듭니다. 근데 함께 할 때는 쉽고 편하고 또 함께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일은 우리 동역자들끼리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자기 혼자 만족해도 안 되잖아요. 함께 기뻐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리고 열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헛된 열심을 내는 것도 안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남에게는 열심히 전했는데 정작 내게는 아무런 열매도 없다? 그것도 얼마나 허탄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염려를 한 거지요. 내가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한 후에 내가 만약에 잘못된 것을 전했다든지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내가 힘을 쏟았다든지 하면은 그거 역시 낭패가 되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을 내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한 말입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제가 2장 가지고 결론을 내겠다고 그랬지요. 2장 10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하반절을 보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왜 하는가?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 그것을 빛나게 하려고.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일이죠. 또 1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 복스러운 소망 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복스러운 소망,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장 복스러운 소망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만 삼으신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이렇게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일에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 끌어모으시는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이런 표현을 했는데, 먼저 성경에는 이게 친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친백성. 그런데 친백성이라는 말이 좀 더 저는 더 좋은 말 같아요.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 어느 말이 더 좋아 보여요? 예, 친백성이 더 친한 것 같잖아, 그렇죠? 더 가까운 것 같잖아요. 예, 뭐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이긴 한데 왠지 저는 이제 친백성이라는 말에 오랫동안 길들여져 가지고 그 말이 더 다정해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자기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친이라고 하는 거는 곁에 있다는 뜻이에요. 곁에 있을 친. 그래요. 우리 친구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오랫동안 같이 있는 사람, 친구죠.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옆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임무를 맡기시고 하나님의 동력자로까지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까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가 어리석었고 마귀에게 종노릇했고 불순종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나와 같은 자들을 더욱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는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니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신분 주시고 능력까지 더하여 주신다니 저희는 순종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그 일에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참으로 복스러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